지난 시간 저희들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영생을 얻기 힘든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영생을 얻을 자격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몇 분에게 영생을 얻을 자격은 이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영생을 얻을 자격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의지, 의존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 영생을 얻는 바로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온전하게 의존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의존할 때, 다른 말로는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반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던 어떠한 믿음, 그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그에게 주어졌던 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넘어서서 현재의 은혜인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그에게 부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전에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결과인 부를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 현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두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현재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우리가, 나를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확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 은혜의 모습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고 있지요 라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30절, 현세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고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되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인정하고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일들을 내가 칭찬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붙이십니다. 그냥 그들에게 너희는 잘했고 너희는 칭찬받을 만해 라고 말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왔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0절 중반부에 있는 너희가 전토를 100배나 받되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은 우리 앞길에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가운데 목사님 말씀 중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이미 승리했지만 여전히 고난과 시험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했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너희들에게 무엇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너희에게 박해도 겸하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박해와 고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 축복이 약속된 박해와 고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박해와 고난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내면 무엇이 와요?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죠. 여러분,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이유는 어려워서, 맞아요,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살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다음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속에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면 끝이냐라는 거예요. 영생은 과거에 완료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다른 관점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과거에 완료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되었던 그 은혜, 먼저 영생을 얻고 먼저 축복을 받고 먼저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그 과거의 은혜가 현재 나중될 수 있고, 과거에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지금 하나님께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고, 먼저 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로 침체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으면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저기에 나오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길선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도 있고 모르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조, 손병희, 오세창, 오하영, 장춘수,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한용훈, 홍병기, 양한묵,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최성모, 최린, 유여대, 이갑성, 신석구, 홍기조. 저분들이 누굴까요? 아세요? 누군지?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분들이 1919년 3.1 운동 당시에 기미 독립선언서와 그리고 독립통보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로서의 33인 대표로 그것에 도장을 찍고 우리는 독립된 민족입니다, 독립된 나라입니다를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얼굴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희는 지금 저 얼굴, 저 영상에 나와 있는 저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저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도장을 찍을 당시는요, 목숨을 건 거였어요. 저들은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저들은 앞으로 있을 고난과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여러 가지 훈장이 서운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이름 중에서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속해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그거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신 분들인데요, 저분들의 이름은 장춘수, 박희도, 최린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독립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름은 안타깝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들도요, 처음에 저 자리에 설 때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내가 감내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고난과 독립의 여정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포기했고 결국은 변절자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것은 바로 저 세 사람과 같이 주어진 영광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누렸던 축복 안에서 그들은 그 다음에 주어지고 견뎌야 하고 함께 해야 됐던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받았던 축복,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 축복이 그를 더욱더 세워가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가 받았던 축복으로 인해서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먼저 되었던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하는 나중된 자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말씀을 하실 때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종종 부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때로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주어졌던 먼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얻게 되었던 축복의 열매, 바로 지도자라는 명성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그들은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막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줬던 때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은혜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되었던 사람은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오랜 기간의 축복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때 받았던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되었던 그 은혜를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때 받았던 은혜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무런 감격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때 받았던 그것이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권력이 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되었지만 결국 낮아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자격 없었고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먼저 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그네들이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먼저 단 자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는 이방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요, 죽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 먼저 된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서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 먼저 된 자들의 전철을 따라서 나중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먼저 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낮아진 것은, 나중된 것은 바로 예전에 그 영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그 영광이 그에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크게 받았던 그 은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주님과 놀라운 관계를 누렸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예전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경험된 적이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며 바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현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현재로 연결되지 않고 현재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내려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낮아진, 아무것도 없는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되어지는 그 먼저 되어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들이 나에게 현재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과거에 받았던 내가 예전에는 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새 가족,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먼저 되는 과정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에 멈춰서 여전히 낮아지고 나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이 처음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또 만나게 되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중된다가 먼저 되어지고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데가 지속적으로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먼저 된 삶,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